샬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님들, 음력설을 맞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지요? 이런 설 연휴 기간은 가족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과 음식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또 성경의 숲과 나무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마태에 의해 기록된 마태복음에서 저자 마태는 그가 알고 있는 해박한 구약의 내용을 마태복음 곳곳에 녹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이시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마태복음의 1장, 2장에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자신들을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마태는 이 족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일이나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신 일,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나사렛으로 귀환하신 일들 모두가 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한 마태는 이제 본문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는 바로 하늘나라라고 마태는 표현합니다. 마태가 쓴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기를 꺼려했던 유대인들이 하늘나라라고 썼던 익숙한 표현을 쓴 것일 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 천당으로 번역되면서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 사후 세계와 관련되어 이해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상과 반대되는 천상의 나라로서의 개념도 있지만 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인가 하는 통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의 의가 기준이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따르게 된 제자들인데요. 그럼 이제 이야기와 설교가 한 세트로 엮여서 총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중에서 오늘은 3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와 첫 번째 설교,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와 두 번째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나라의 시작을 준비하는 작업은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유대 광야 빈들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시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만류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죄 용서를 위한 세례가 아니라 그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한 왕으로서의 즉위식이라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과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에 의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게 되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40년을 방황하다 모두 죽었지만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시면서 비로소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역으로 갈릴리 해변에서 그의 네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방의 땅, 사망의 땅, 갈릴리와 그 주변을 두루 다니시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물론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 예수님은 가르치시며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4장부터 9장까지는 한 묶음처럼 또 묶여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8가지의 복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회 윤리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나타내는 특성이자 임무이자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때 겪게 되는 위험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의 빛이자 소금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그 존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므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빛이자 소금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해서 율법과 자신과의 관계를 밝히시면서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율법의 의도나 정신, 그 원리를 드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의에 도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촉구하시는데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심판을 받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어떤 믿음의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당부하십니다. 이후 제자들을 향해 하신 산상설교의 내용을 듣고 있던 무리들의 반응이 기술되는 것으로 산상설교 단락은 마무리되는데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인데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권위 아래에서 배운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은 그 율법 위에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직접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위에 계신 왕 대신 예수님의 권위는 이제 8장과 9장에서 실제적 증거로 나타나는데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9개의 이야기 속에 10개의 기적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왕 대신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 외에 9개의 기적사건은 모두 치유나 귀신 축출과 같은 기적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이제 사탄의 통치 아래 다양한 병과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해방시키시는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나라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9개의 이야기 속에서 2번이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만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로 인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현장을 9개의 기적 이야기 사이에 배치해두고 있는데요. 앞서 부름받은 4명의 제자들처럼 마태도 예수님의 따르라는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녀와 더불어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로 꼽혔던 직업인 세리라는 직업을 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이 예수님의 행보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인들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기 위함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모든 약한 것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보고 배운 제자들 12명을 세우신 후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각지로 보내며 주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가는 세상에서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 선포의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환대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주는 상이 있다는 것으로 파송 설교를 마치시는데요.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혹시 모세의 모습이 보인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이 책을 처음 받았던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겪은 죽음의 위기, 광야에서 받은 시험, 또 40주야의 금식과 10가지 기적, 첫 번째 치유 기적으로 나병을 치유하신 것 등등을 보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모세를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준 모세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율법을 예수님이 산상설교로 제시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 읽었던 독자들도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나라를 나타내 보이셨고 또 그를 따르라고 부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왕적인 권위를 부여하셔서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모세를 넘어서고 율법을 넘어서는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모세는 구약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냈지만 그는 장차 올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이었을 뿐이고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구원자이시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 세리라는 죄인된 삶을 살았던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 죄인된 자신이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마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세리 마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왕적 권위로 죄와 악한 영향력들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죄와 모든 악한 영향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왕적인 권위로 흑암과 그늘에 앉은 자들을 구해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제자들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